저는 창세기 14장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고백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고백하라.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원래 이 고대 근동 지방을 가리켜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으로 말미암은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저 아래 나일강 문명으로부터 시작된 이집트 문명이 교차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그런 문화적으로 발전되고 또 서로 갈등이 또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창세기 14장은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었던 저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패권 전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더 많은 부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많은 소유를 누릴 것인가? 원래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강력한 패권 국가였어요. 이 그돌라오멜이 너무나 학정을 펼치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5나라 이 왕들이 모여서 이제 그돌라오멜을 대적해서 우리끼리 연합전선을 펼치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좀 발 쭉 펴고 마음 편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소돔 동맹이라고 하는 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돌라오멜이 자기를 따르는 다른 세 나라와 함께 4나라가 동맹을 벌여서 전쟁을 벌이는 게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결과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전쟁의 경험이 풍부했던 그돌라오멜, 지배의 경험이 풍부했던 그돌라오멜이 저 신흥 강국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소돔 동맹을 깨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부와 그리고 사람들을 다 끌고 자기들 땅으로 올라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있다가 그냥 횡액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이 가나안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우린 기억해야 돼요. 원래 아브라함과 롯은 한 가정 한 식구로서 이렇게 저 멀리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부터 하란 지방으로부터 거쳐서 이렇게 내려왔던 바로 그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부강해지니까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나누게 된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 선택해. 그때 선택의 기준이 이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물도 많고 문화도 풍성하고 살기도 편할 것 같으니까 선택한 곳이 하필이면 저 소돔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가 선택했던 곳은 편하고 안락하고 유익했던 바로 그곳으로 떠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의 패권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자기는 끌려 올라가게 되고 자기만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람, 자리 이것을 가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가 안락해 보이고 편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길이고 그렇다면 그거를 끊어버려야 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안락함을 쫓아가고 편안함을 쫓아가고 안일함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은 반드시 파멸과 멸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롯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죠? 사람과 자리를 가려 앉으라는 거죠. 그거를 가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말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 그 내용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롯이 그 모든 가족들과 모든 것들이 끌려 올라왔다고 하자, 그때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가병 318명을 끌고 그 가나안 지방의 이 패권 국가였던 그돌라오메를 쫓아가는 거예요. 가니 담대함이 어마어마하죠. 저 5개 나라를, 그 연합군을 깨뜨린 이 그돌라오멜 이 군대와 함께 싸우려고요 318명 거느리고 올라가가지고 저 위쪽에 있는 저 단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치고, 심지어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 빼앗겼던 모든 물품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백성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끌고 딱 내려왔더니 여기에서 골짜기에서 소돔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나머지 전리품은 다 가져가고 사람만 나에게 다오. 근데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전쟁을 승리한 것도 아브라함이었고 전리품을 소유한 것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싸워서 진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무너뜨린 그 아브라함에게, 아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오히려 사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까지 어디서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이 모든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그 앞에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바로 소돔 왕 나 때문이다, 내 덕이다 라고 하는 말이 돌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너가 다 가져가라. 단지 전쟁 중에 먹은 것,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거둔 것은 그 사람들 소유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 해라. 얼마나 멋집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어찌 나를 치부하게 할 수 있어? 사람이 어찌 나를 성쟁에서 승리하게 만들 수 있어? 사람이 어찌 나에게 부자로 만들 수 있어? 나는 이거 필요치 않아. 나를 부여롭게 하고 나를 승리하게 만들고 나로 형통하게 만들고 창대하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으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주위의 압력 때문에, 사장의 압력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눈치 보고 타협하다 점점 물들어가 마치 저 소돔 땅으로 나갔던 롯처럼 자기가 편하게 안일하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찾아가다 점점 소돔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전쟁에 휩쓸리고 거기에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심판이 임하여 벌거벗은 구원을 얻은 소돔 땅에 저 롯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와 압력 때문에 빌빌거리는 모습들 우리는 많이 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작정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 모든 음식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내려지는 하사품이었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아. 거기에 눈치 보지 않아. 거기에 압력 때문에 내 신앙을 팔아먹지 않아.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열심을, 자기의 헌신을 알리기 위하여 낯서고 다른 사람의 공적을 가로채고 다른 사람의 뒷다리를 발목 잡고 찍어 누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은 내 능력, 내 지혜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갈 겁니다. 당신을 이끌어 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합격케 하심의 은혜, 만남의 은혜, 인도하심의 모든 은혜는 쉽게 잊으면서도 내 옆에 누가 있다 사람을 자랑하고 내 뒤에 누가 있다 백을 자랑하고 배경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런 인물들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기이 여길 때, 와,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경건의 능력이 대단하기에,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기에 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내 개인의 권능과 내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으로 너희들이 어찌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해서는 안 돼. 내가 길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니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세운 것이 아니야. 내가 또 남들보다 뛰어난 그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야. 그는 이 일로 공회 앞에 끌려갑니다. 거기에서도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주를 왜 모르느냐? 내 경건의 능력이 아닌, 내 권능이 아닌, 내 개인의 권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앞치마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가 썼던 손수건만 만져도 고침을 받아요. 그가 머리에 안수함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마치 새로운 시민인 것처럼, 와, 어찌 이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대단한고, 어찌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이 잘하는고. 그래서 그와 그의 무리들을 가리켜 허메스스라고 성경은 고백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허메스스가 뭐냐? 헤르메스 신, 제우스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무리들을 보면서, 전도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대단하냐, 어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도 해보기 전에 선부터 긋고 쉽게 포기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저 사람이 하면 됐지,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돼, 십자가 저 사람이나 지라 그래, 나는 그거하고 관계없어. 그럴 때 기도원은 고백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한 숫자 300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무려 480회나 많은 그 적군 앞에서 저 기도원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사실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혈액형으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소문자 AAA형. 얼마나 소심했냐면, 그가 이 탈곡을 할 때, 추수 때 그 모든 것들을 탈곡을 할 때 어디서 했냐면 골방 안에서 했어요. 탈곡을 하려면, 곡식을 떨려보면 먼지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디서 해야 되냐면 넓은 광장에서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어. 근데 혹여 그거를 뺏길까봐, 자기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뺏길까봐, 그것들 대적들의 손에 뺏기지 않으려고 골방에서, 그것도 깜깜한 방에 호롱불 조그만 거 켜놓고 거기에서 탈곡하고 있는 저 기드온을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소심했던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마자, 야 여호와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담대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저기에 덜미 잡혀서 거기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어려운 위협들 앞에서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하고, 문맷돌 5개 가지고 저 구척장신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어요. 상황이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7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립니다. 이유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런 시를 남겼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 쫓겨다니면서 왕의 부마, 사위로서 왕국에서 거할 수 있었지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동굴을 찾아다니고 으슥한 곳을 찾아다니고 나무 밑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그냥 생명, 오늘 하루하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부를 주시옵소서, 명예를 주시옵소서, 군대를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하시옵소서, 그따위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자다가 깰 때에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이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지, 그 누가 하나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아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갈 것을, 그것을 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제일 중요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말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 다 같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인생 다 살아가 보니까 사울 때문에 핍박도 경험하고 형제들 때문에 핍박도 경험하고 10년 동안 지나 집도 없이 거렁뱅이처럼 이렇게 망명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 하다가 그 가운데서도 자식들 때문에 속썩이고 나라가 그냥 전염병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고통을 겪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고 이런 일들을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게 참 평안이구나,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6장 그 마지막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여호와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여, 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 다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여, 의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복음을 인하여 핍박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여,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는 그와 함께함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의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 내가 가난하고 울부짖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려니, 어떤 복을 주십니까? 저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방임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사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원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두 말 안 하고 바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존재가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곳으로 채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게 주어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 채우시는 하나님이기 믿기에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고난이 있어도 마땅히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고백했던 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더 좋은 무대를 설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그 모든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실 것이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잘 아는 9.11 사태입니다. 이 9.11 사태,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그냥 비행기를 하이제킹 해가지고 국방성에 저 세계 무역센터에 들이받아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피해를 입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세계 무역센터 저 쌍둥이 빌딩에도 비행기 2대가 그냥 날라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저 미국의 경제의 수도라고 하는 저 뉴욕에 벌어진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753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무려 6,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어서 아직까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바로 누구냐? 이돈 장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바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이 연합회의 부회장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세계 무역협회 부회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침에 그는 8시 반까지 출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준비해야 돼요.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에 루틴과는 다른 주스를 먹게 됩니다. 그날따라 배탈이 나는 겁니다. 그날따라 그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잠깐 들렸다 왔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타야 될 비행기가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30분을 늦게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에 내려서 그 차를 타고 자기의 사무실로 가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비행기가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행기가 점점 가던데 자기의 사무실 인근을 그냥 그대로 직격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서 20분도 안 되는데 또 한 대의 비행기가 또 와서 또 그 옆에 있는 그 빌딩을 또 직격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사무실로 가는 차 안에서 그 참사를 자기가 직접 목격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휴가 기간이면
그 휴가 기간에 가족들과 어울리고 편히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 봉사 여행을 떠나는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 물질을 가지고 막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고 하는 일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에 있어서 최우선 가치는 뭐였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최우선했더니 내가 배탈이 났어. 이런 조그만 불편한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 고백을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신문이 기사가 하나 떴는데 참 기가 막힌 기사가 떴어요. 전주에 있는 전남 도립국악원에서 양모시라고 하는 단원을 해임했다고 하는 것을,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기사로 떴어요. 뭐 이런 것도 기사로 뜨나 했더니, 해임하게 된 내용이 뭐냐 봤더니 이 양모씨가 연습에 지각을 하고 참여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를 해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모씨의 입장은 달라. 양모씨는 왜 연습에 불참을 했는가?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난 크리스찬인데 종교 색채가 너무 강한 공연을 이렇게 공연장에서 하니까 나를 이 공연에서 빼주든지 아니면 역할을 좀 조정해 주든지 그거를 바랐대요. 승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비구니들이 추는 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연에서 자기가 메인이 되지 않고 자기가 약간 좀 빼주시고, 연습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다른 것들은 내가 다 열심히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조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너가 핵심이니까 그 무대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라는 거예요. 이 양모씨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기는 꿈의 직장이에요. 예술인들이 어떤 국가기관에서 소속돼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월급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그 중요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생계에 달린 일이에요. 자기 혼자 공연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 토양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국가단체나,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산업기관에서 이렇게 일하는 게 그들에게는 평생 직장이에요. 꿈의 직장이에요. 꿈의 직장일지라도 나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해임 통보를 받고 그 자리를 물러났어요. 이 자리에 과연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리라 결단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도 그 사람의 배경이 좋으니까, 그 사람 상황이 좋으니까 그냥 미래를 약속하고, 믿음 없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을,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냥 멍에를 같이 메고, 그러다가 점점 타협하고 물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이익 때문에, 그리고 포기해야 할 기회 때문에 그것들을 저울질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현실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나 내가 불이익 당할까 봐, 안티크리스찬인 사장님의 눈에 밖에 날까 봐, 또는 믿음 없는 다른 직장의 동료들이나 믿음 없는 팀장들의 그런 어떤
눈치를 보면서 살피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딱 숨기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세상에 물들고, 너희는 어둠을 밝히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얼음에 취해갖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크리스찬들이요, 어둠을 밝히려면 나를 태워야 돼요. 이 세상에 소금이 되려면 내가 녹아야 돼요. 색깔을 분명히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래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을,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주에 전영수 장로님의 강증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큰 호수에다가 멋진 돈을 많이 들여서 멋진 카페를 차리셨어요. 그 카페가 얼마나 그렇게 잘 되는지 주일 하루에 매출이 1억이 넘게 나온대요. 1년이면 52억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라면 1억이 대수겠어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장로라고 하는 직함을 받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직함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세상과 타협하겠어요? 주일은 쉽니다. 푯말 걸어놓고 주일을, 그것들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전북에 김제라고 하는 곳에 대율담이라고 하는 카페를 열었는데, 이것이 지역 명소가 돼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가게 됐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기뻐하기보다 먼저 세상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냔 말이에요.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젊은 시절에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내도 어리고 자기가 생계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의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남겨진 시간은 3개월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의 어린 아내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희귀병에 걸려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대. 그랬더니 그 어린 신부가 워너 솔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3개월 동안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3개월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이 워너 솔맨이 화가였거든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3개월 동안 내가 뭐를 할까? 남겨진 기간 동안 내가 뭐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3개월 동안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 나에게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은혜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마지막 시간, 내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 열정을 다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려고 하니, 하나님, 이 그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인물이 3개월이 지나도 그대로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이 병원을 갔어요. 원의 설문에. 선생님, 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다 해봤더니 세상에 희귀병이 없어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고, 의사가 놀래서 원어 솔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치료를 받았어? 무슨 약을 먹었어? 그랬더니 원어 솔맨이 하는 말이 이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오직 감사였습니다. 감사라는 약을 먹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였습니다. 그가 병상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렸던 Head of Christ라고 하는 이 그림, 이 그림은 그가 1940년도에만 500만 부가 팔리는 어마어마한 명작의 반열에 올라갔고,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얼굴 하면 가장 익숙한 얼굴로 그려지는 게 바로 이 Head of Christ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을 내려요. 어떤 상황이 닥쳐 문제 앞에 섰어. 그때 나는 무엇라 고백합니까? 무엇라 대응을 합니까? 평화통일 기도성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회자로 써주시는데, 저는 이 기도성에 단에 설 때마다 참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막 느껴요. 한 번은 이 잇몸이 전체가 녹아내렸어요. 어느 정도로 녹아내렸냐면 이 신경이 이렇게 완전히 녹아내려가지고 사실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를 써주셔서 사회를 무사히 마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받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한 번은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온전히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상포진을 그냥 순식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 여러분들이 목격했잖아요. 이번에 샬롬 형제가 어제 전화를 왔는데 대상포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대요. 너무너무 아프대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단에 설 때 막 짜릿짜릿 전율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멘트를 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후원하고 예수 중심 교회가 주최하는 제4회 국가민족의 앞날을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 멘트를 할 때예요. 세상의 어떤 집회에서, 세상의 어떤 예배에서, 세상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후원하는 집회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수막을 보면 쪼기자 목사님의 집회나 이런 현수막 보면 그 밑에다가 딱 이렇게 써 있어요. 후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후원이 예수 그리스도, 저러니까 이단 소리 듣고 저러니까 잘못됐고,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후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올리시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희장 목사님 집회 때마다 이런 고백하시잖아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 목사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그랬으면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눌리고 저리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은 나의 의자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셔,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반드시 승리할 거야,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참된 크리스찬 아니겠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간질일지 안질일지 모르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시험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 성도들의 시험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더 강한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나의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소견의 자매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저희 집에 흑인들 10명이 와서 편하게 쉬고 먹고 그리고 안식을 취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전 그래서 답장을 얼른 보냈어요. 그래, 그 꿈은 뭔 꿈일까? 꿈 해석을 위해서 답장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바로 문자가 또 와. 근데 신기하게요, 제가 이 꿈을 꾸고 한나 자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해줬더니 한나 자매가 경악을 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번 수련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막 외국인 선교부와 함께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식당,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거기를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과 함께 거기에 이 노량진 근처에 사는 이디오피아 이 근로자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10명을 목표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그 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송현의 자매에게 꿈에 흑인들의 10명이 안식을 취하는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찌 자기의 속마음이 들킨 것처럼 막 이렇게 격정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나는 이 마음에 품고만 있었을 뿐인데, 이거를 품고 기도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걸 위해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놀랬다는 거죠. 어제 용곤 형제 외할머니가 소천하셔서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몇 명과 같이 갔어요. 거기 갔더니 재영이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제가 저희 팀장이 부재여가지고 제가 팀장으로 역할을 막 하다 보니까 업무 시간이 줄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매출을 더 높여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올라갈 것도 아닌데 매출이 올라가고, 올라갈 것도 아닌데 주식이 막 올라가고 막 더 늘었어요. 용곤 형제 나와 있네. 오늘 새벽에 할머니 발인 다 하고 화장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나서 피곤할 테니까 오늘은 푹 쉬고 주일날 봅시다. 그렇게 했더니 용곤 형제가 아니요, 토요 예배 있는데 제가 왜 그 자리를 지켜야지. 나와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봅시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요. 직분의 자리를 지키려고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가려고요 막 노력하면서 범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으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오늘도 저는 카톡을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수련회 끌고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변화를 받게 해보려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저 도봉구에 또 이 노량진에 여기에서 막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미영팀, 광진팀에서 전도를 나가고 재민기 부장을 비롯해서 전도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폭염입니다. 지난주는 무려 37도, 38도였어요. 오늘은 36도예요. 구슬땀을 흘리면서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보려고 탁 나가가지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2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다고 2명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다 악기를 준비하고 찬양으로 율동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봉사로 준비하고 카메라로 준비하고 조명으로 준비하고 음향으로 준비하고 PPT로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팍 쓰임받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시원한 카페에서 아이스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간 보내다가 예배 시간에 딱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도 드러나고 빛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나왔는지 살펴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낱낱이 살펴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충성을 강요하지 않아, 헌신을 강요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헌신된 자와 충성된 자를 구별할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전 내일 어떤 팀에 들어갑니다. 그 팀에 들어가는데 그 팀에서 저에게 어떤 Q&A라고 해가지고 질문들이 쭉 나왔는데 그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왜 수련회 영혼들을 전도해 갖고 가야 합니까?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 수련회 영혼들을 전도해 갖고 가야 됩니까? 가 되어서 한대요.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전도해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가 돼야 돼요. 수련회는 하나님이 젊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베풀어낸 구원의 잔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거지로 그 일을 따르는 자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맡기셨구나, 감사함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돕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영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 넌 쉬어. 난 넌 몰라. 너 기도해. 넌 스팸 처리. 사람을 만나는 데는 그렇게 열심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을 들이고 열심을 들이면서, 결혼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는 과연 얼마만큼의 열심과 공을 들이고 있나 이 말이에요. 내 눈앞에 보여주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어찌 내 주위에 흐느끼고 신음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저 하늘나라의 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내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시편 59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개처럼 짖으며 어디에 내 먹을 것이 있어? 어디에 내 잠잘 곳이 있어? 어디에 내 짝이 있어?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이성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유리하다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워.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유리하다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밤을 새우겠지. 그러나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여 부리오리.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라. 17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처럼 짖는 그런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질없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마시는 모든 것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만남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다, 그게 아니더라고. 이 모든 것들은 마셔도 채워도 부족하더라고. 이런 즐거움은 순간일 뿐이더라고.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 기쁨과 그 만족을 채우는 순간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이 느껴지게 되더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양식으로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정말 목마르지 않은 여러분의 영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여 얻었다, 내가 쟁취하여 얻었다, 내 희생과 헌신으로 얻었다, 그것 때문에 만족할 것이 아니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왔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 주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에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젊음을 허비할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을 허비하고 헛된 것들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할 겁니까? 세상 소망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요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한 의의 병기, 그러한 병기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둘 줄 믿습니다. 너 말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치붙게 할까 하여 내가 사람으로 어찌 나를 치부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이 주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리라.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리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리라.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날씨 덥네, 짜증나네. 저 사람 진짜 짜증나게 만드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너의 고백 속에 불신앙이 있는데, 원망이 있는데 어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어? 너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천국을 향한 소망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은혜의 폭풍의 비를 쏟아부어 줄 수가 있어?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취하면서 어둠을 밝히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어둠 속에 묻혀 지내는 어리석은 그런 심령이 되어서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귀중한 사명을 위하여 내게 맡기신 그 시간들, 기회들에 충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